6월 6일 월요일 위로와 치유의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가 183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가 설교 때 인용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엘이 활동하던 시대는 기원전 800년 경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말씀은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누구나 교회에 오고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이 너무 친숙하지만 그 당시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나 임한다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보통 종으로 부리는 사람은 같은 유대 민족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800년 전에 선민인 자신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 그 중에 자신들의 종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은 파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구약 시대보다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됩니다. 때에 맞춰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에 나온 계명들을 지키면 됩니다. 이것이 습관이 들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노력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이 매 주일 교회를 나온다고, 또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를 받는다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한다고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는 표가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종교적인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나의 노력과 의지로 받을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때로는 쉽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남자나 여자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평민이나 종이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았다라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일 것이다. 본문에 나온 세 종류의 사람은 세상 모든 부류를 통칭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는 것은 현재의 삶보다 미래의 삶을 추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푸뉴마라고 하기도 하지만 두나미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두나미스는 능력, 권능을 의미하며 열심을 나타냅니다.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은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초월적인 권능도 포함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 어느 상황 속에서도 증인으로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성령을 받기 전과 후로 180도 모습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120명의 제자들만 남아서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공의 앞에 신문을 받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좋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 말하기도 하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그들의 삶이 열정적으로 변했고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권능의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쉬우면서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쉽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과 담대함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현재의 삶보다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성령도 없기에 종교 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과 증인의 삶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과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갖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과 비전을 보게 하시고 이에 열정을 다해 참 증인의 삶, 참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